화평케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단순하게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나 남 안 죽였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게 되면 미워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조문, 어떠한 율법의 글귀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 난 남의 부인 안 건드렸어, 나는 간음 안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음란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변화시키게 된다. 쭉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6장 이제 그 6장에 세 가지 선한 일이 나오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이거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게 된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재물과의 관계도 바뀐다고 그랬죠. 재물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이게 있어야 내가 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 염려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다루잖아요. 이게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는다. 자,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모든 관계를 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율법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시작해서 선행, 재물,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 형제 자매의 잘못된 그런 태도들이나 잘못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한 태도들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는가, 이게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한번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판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그걸 갖고 또 나를 비판하겠지,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되지. 내가 싫은 소리 하면 나중에 저 사람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내가 비판하면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이제 비판,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 좀 강조를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면 지옥의 멸망의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니까 때리잖아요.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맞을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크게 봐야 할 것은 그 맴매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꾸중하는 하나님의 꾸중이
단순한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아멘하긴 별로 싫은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자주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성찬을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너네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셔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뭐냐면 너네가 성찬을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약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너네를 쳤다 이거예요. 너네 벌 받았다 이거예요. 너네 다 알잖냐? 왜 너네가 그렇게 아팠는지, 너네가 왜 죽었는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정죄함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형벌에서 받은 형벌을 또 받지 않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면 아버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만 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상급 심판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를 나누는 심판은 절대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양과 염소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천국에 갈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의 의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또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이 심판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 다음에는 뭘 보게 되냐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붙들린 것을, 내가 잡힌 것을 잡으려고 막 쫓아간다. 나는 면류관을 받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전 인생을 달려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닌 사람과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상급 심판이라는 것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알고 잘못을 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잘못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가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무서워하라고 막 두려워하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한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주위를 보면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우리의 분노를 쏟아놓지 않고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지적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지적질이라고. 너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도 연약한 사람인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냥 에이, 내가 뭐 말해서 뭐해, 이래서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성격 있죠? 그 나쁜 걸 봐도 말 못하는 성격.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제껴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그리고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그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만나서 목 잡고 옥에 쳐 넣었다. 그래서 진짜 왕이, 처음에 용서해 준 왕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네가 어떻게 네 동료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하고 다시 옥에 쳐 넣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없어요? 아닌데. 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에 참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 이거 잘못, 너 이거 잘못, 너 이거 잘못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형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라도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못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용납하는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이기는 긍휼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자랑을 한대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애들 싸우는 거 보면 같지 않은 거 갖고 싸울 때 있죠. 애 키운 지 너무 오래돼서 별로 기억 안 나세요? 하나인 분 또 뭐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꼭 저희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싸우는 거 보면 분명히 정당해요. 오빠가 그랬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꼭 저희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자기들끼리는 이유가 너무 타당해요. 그렇죠?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는 한 거나 지도 그러지. 똑같은 게 말이야. 이번에 한 건 잡았다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 그걸 조금 여유 있게, 오빠가 그랬어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걔가 잘못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불쌍히 여기줄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심판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죠. 가끔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다. 너는 잘못했다. 가끔 길 위에서 운전자 2명이 싸우는 겁니다. 네가 비켜라. 네가 잘못했다. 한 사람만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3절과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들보. 자, 3절, 4절,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 예수님도 재밌어요. 그렇죠? 어떻게 눈에 들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들보가 뭘까요? 들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저기는 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쭉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못이 보이죠?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 솔직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이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자, 그게 들본지 아닌지를 좀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편도 이렇게 보면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드시고 서로 간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들본지 아닌지,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깊은 베이스에 그렇게 느끼는 상대방에 대한 답답함, 상대방에 대한 원망, 상대방에 대한 미움, 이 깊은 마음 안에 너보단 내가 낫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들보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향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더 나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똑같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싸우는 거 얘기하면 꼭 자기는 아닌 것처럼 싸우거든요. 근데 보면 똑같잖아요. 자기는 아니라는 전제, 자기는 아니라는 전제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는 전제가 이 안에 깊이 깔려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나는 너보다 괜찮다. 이렇게 깊이 깔려 있어요. 이런 전제 하에서 상대방을 보면서 막 미치겠고, 걔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짜증나고, 그러면 좀 이게 안 그랬으면 좋겠고, 화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뽑아주고 싶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들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야, 그거부터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지 않고, 제가 늘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막 그 여인 둘러서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앉아서 뭘 쓰셨다고 그랬죠. 앉아서 말 쓰니까
예수님한테 뭐 계속 빨리빨리 어떻게 모세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앉으셨어요.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앉으셨죠. 자, 여러분, 앉았다는 건 뭐죠? 뭘 썼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썼는지가 중요했다면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했겠죠. 그런데 앉아서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가운데 이 여자가 있고 삥 둘러 앉았는데 예수님 앉으니까 서로의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하고 있는 자기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예수님 앉으시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쁜 놈, 이 여자가 나쁜 놈, 사랑을 외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나쁜 선생,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딱 앉아버리니까 자기들 얼굴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 하면요, 서로 진짜 별것도 아닌데 서로 미워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막 서로 니들은 왜 그래? 뭐. 여러분, 그 참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가 한번 또 회의하면 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사랑이 많은 공동체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말이야, 나는 아닌 것처럼 막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아닌 것처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랬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이처럼 비판하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리더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리더니까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이거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느낍니다. 임마, 너는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의인지를 그 사람은 느껴요. 나는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니? 그럼 누구나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우리 남문교회가, 우리 구역이 정말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들보를 빼야 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티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해보셔서 알죠? 야, 기도해. 그런다고 기도를 안 합니다. 야, 좀 헌신하면서 살아. 그런다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야, 공부해. 그런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첫 번째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주제의 말씀인데,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의를 전제에 깔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른지는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시면서 그것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시고 내가 그걸 모범을 따라 살려고 분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뭘 좀 잠깐 봤으면 좋겠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게 좀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가끔 혹시 이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뭐냐면 너무 해서 얘가 이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얘는 이것만 고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심하다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돼요? 집사님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어요. 이것만 좀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음 그대로 받는 걸 또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집사님 제가 그걸 잘못했군요. 맞아요 집사님, 제가 그걸 고치면 좋은데 어쩜 그렇게 제 잘못을 알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나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지나 잘하지. 여러분 자기의가 아니라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도 그 사람이 돼지면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개면 못 받아요. 이거 좀 심한 말 같지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자기의 측면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보 끼고 가서 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가 좋은 것을 전해주면 받겠지라는 착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은 듣겠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연약함과 강건함의 수준을 봐가면서 도와주고 충고해야 돼요. 여러분, 충고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해야 될까요? 애석하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기다림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돼지가 그 개가 이게 참 말하기 좀 그러네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듣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돼지 귀에다가 막 돼지 입에다 진주 걸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럼 복음 전하지 말라는 소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혹시 이런 경우 내가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을 불신자한테 이거 들어봐. 그럼 그분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이게 너무 좋으면 그 사람도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태와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정말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먹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 변화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고민인지 들어주시면서 정말 그 자녀의 수준에서 얘기해 주는 수고를 지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난 들보 끼고 막 티 빼러 가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접근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를, 하나님이 내 지금 걔 티보다 내 들보를 더 싫어한다는 걸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더 신앙이 있는 분입니다.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리더예요.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좋은 것을 던져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접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